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 전혀 새로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등학교 1학년 어땠습니까? 우리 고1 학생들 이제 고1을 된 지 벌써 9개월 됐죠. 이제 3개월 뒤면은 고2가 됩니다. 고1 어때요? 별거 아니죠? 아, 심각해요? 고3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어떨까요? 아, 막막하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기억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의 기억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많이 다르다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공부의 양과 대학이 직결되어 있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는 순간 이것은 뭐 고등학교 시절은 생각이 아예 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학 생활을 많이 누리지 못하지만 정말 많이 다른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대학교의 생활을 가게 되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누군가가 책임져 주고 돌봐주지 않고 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선배와 좋은 그러한 교수님들을 만나서 굉장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와줌을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기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 거듭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새롭고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인생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살아갔듯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모두를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꼭 오늘 본문 안에서 왜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선하고 착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미련하게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손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어떠한 부분에서 항상 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의 주인공의 허락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중등부를 담임하고 계신 김찬영 전도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 김찬영 전도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찬영 전도사님을 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 고3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이 김찬영 전도사님이 대학교 시절에 워낙 착해가지고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욕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도사님 아는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이 김찬영 전도사님이 화를 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내기를 해가지고 김찬영 전도사님이 욕을 하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어떠한 보답을 받는 그러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찬영 전도사님을 약올리거나 욕하거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이 화를 낼 수 있도록, 욕을 낼 수 있도록 동원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잘 알고 김찬영 전도사님은 화를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감정의 기복이 없는 분인가? 라는 것이 느껴졌는데 제가 김찬영 전도사님을 봐온 순간에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지만 화를 비스무리하게 내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 사람의 기준에 맞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에 김찬영 전도사님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여도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가 항상 손해보고 어떠한 것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왜 어떠한 그 원인이 있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만나서 경험하고 이 모든 삶과 그 모든 동기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로 섰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웠고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에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감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몸을 드려라.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보면은 어떠한 제사와 어떠한 방법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짐승 중에 그것이 흠이 없는 짐승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구별하여 완전한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정하신 거룩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몸.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은 로마서 6장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몸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너희의 몸, 곧 육신을 드리자 너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만큼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 하면 산 제물로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삶 전체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물,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liv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수식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대의 로마와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육신은 부정적이고 영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내가 죽고 고통이 끝나서 행복한 순간으로 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것이 결코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죽은 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나쁘지 않고 너희의 산 제물로 제물을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제물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거냐면 산 짐승을 잡아와서 제단에서 그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 제물이 대신 짓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것 동시에 또한 어떤 것도 감사히 받겠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의미로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인 것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는 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꿔야 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삶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365일 24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 쉬지 않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늦잠을 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 무슨 일 있었니? 왜 예배드리지 않았니? 너의 건강과 너의 성적과 그 너의 모든 학업 가운데 염려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 수많은 수단과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가는 것 이상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잔소리에, 부모님의 당부에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신 분이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배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수납하며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영적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소통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예배 안에서 삶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산 재물이 여기 있습니다. 산 재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재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릴 예배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